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 문송.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예수의 불빛이 나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할만 토록 내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물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은 붉은 죄였지만 흰눈보다도 더 있게 씻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이 장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귀한 예배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영광을 돌리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육신의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한 저들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을 말씀대로 믿게 하시고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말씀대로 복종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따라 이곳에 참빛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을 거두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빛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소수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빛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노아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노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아버지여 고백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빛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130여 명의 하나님의 학습자와 세례자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오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예수를 믿고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며 찬양하지 못한 영혼들의 안타까움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주께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넉넉하게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미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여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들이 해이해졌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들을 놓치고 있는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사오니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그들에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은빛 노인 요한계관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소리가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교회도 있고 더 넓은 교회도 있지만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또 작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에 우리가 올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속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은빛 노인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주하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머무는 곳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육신적으로 연약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육신이 연약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병석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임정택 권사님 코로나19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심히 어려움 중에 있어 주님 이 기적을 보여주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병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깨닫고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황영배 집사님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 연약한 가운데 있사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안수해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그 영혼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은혜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잘하시는 목사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이 나를 살리고 복음이 나를 인도하시고 복음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깨닫게 하셔서 받은 말씀으로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심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옵니다. 하나님여 특별히 대한민국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또 감염 이후에 또 이렇게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시달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영광이 주님 앞에 올려지게 부족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주님만 몸된 주일날 또 이렇게 일찍이 나와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준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이 시간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신 주일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장소에 말씀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여러 번 가고 싶었지만 번번이 어려움을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합니다. 왜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려고 했냐면 바울은 서버나 선교, 즉 스페인을 선교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전초 기지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바울은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의 종이 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선택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종되게 하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에게 속한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의 의미가 있는데 이제 성경에 수십 번 이 복음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복음은 글자 그대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좋은 소식을 만나면 기쁘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잊어버렸는데 마음이 속상해져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김아무개님 핸드폰을 찾았으니까 찾아가십시오. 그것도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내 아들, 딸들이 대학 입시에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다고 했을 때, 또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직장을 구했다고 했을 때, 몸이 아파서 염려해서 병원 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몸이 건강하십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또 요즘처럼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말 신약이 개발돼서 이 약 하나만 먹으면 코로나가 다 깨끗하게 없어진다고 종식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또 러시아가 지금 이제 전쟁 중인데 전쟁이 끝났다는 종전선언을 듣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식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종이 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은 복음의 기원과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기원과 배경이 바울이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왔다 그랬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복음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기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보면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나니. 복음은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허물이 많을 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건강하고 잘나고 그때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습니다. 건강하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리에서 내려오고 또 몸이 약해지고 모든 것이 사람의 눈으로 연약해지면 그 사랑의 거리와 사랑의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인간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사랑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뭐요?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면 알수록 사람의 사랑과 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연약한지 참으로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한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전에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십자가와 함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왕노릇 하게 하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된다는 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내용인 것입니다. 구세주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구세주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복음은 율법이 아니며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었지만 이제는 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의는 구약의 율법서와 예언서에서 예언자들에 의해서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시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숨겨진 비밀이었는데 그 비밀이 하늘의 비밀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원한 하늘의 비밀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 하늘의 비밀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하늘의 비밀이 예언되었고 하늘의 비밀이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기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 같이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기쁜 소식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육신적 인간적 형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한 마을에서 요셉과 마리아라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하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사람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비밀입니다. 감추어진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감추어진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혈통적인 비밀입니다.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화 속에 나온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을 눈으로 보았습니까? 우리 믿잖아요. 왜 믿습니까?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믿잖아요. 예수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역사 속에 실존하듯이 예수님도 역사 속에 실존하는 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작하는 것이 인간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에부터 바벨론 이주까지 14대요, 바벨론 이주부터 예수까지 14대입니다. 누가복음엔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아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창조전에 족보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것이 중요합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리라. 마가복음 11장 10절에도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은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다윗의 혈통에서 구세주가 태어난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적인 기원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인적인 기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영적인 기원이 있습니다.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소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이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을 썼습니까? 영이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육체의 기운은 예수님의 혈통에서 태어난 역사적인 사람이고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물들은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기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은 완벽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몸된 교회의 기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근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권력의 부패에 대해서 정의와 개혁에 대해서 외치다가 죽음으로 마친 인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많은 일들을 했지만 사회 개혁을 주장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묻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바알 신도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광적인 춤을 추면서 칼로 자신들의 몸을 베면서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원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보내서 제단의 제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인물입니다. 또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 선지자 예레미야는 가난한 자를 돕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지금으로 말하면 복지에 앞장섰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어쩌면 교회는 세례 요한처럼 사회의 정의를, 사회 개혁을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신비로운 일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모습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빵을 주는 사람이다.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치료해 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그렇다면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어쩌면 사회의 정의 속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생각 속에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의 좁은 생각이 갇혀 있습니까? 또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야 교회지, 신비로운 기적을 체험해야 교회지, 아니면 에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교회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약한 자를 돕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복음의 본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의미는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는 사람은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왕이요, 둘째는 제사장이요, 셋째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없는 사회의 정의, 예수 없는 빵의 해결, 예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어긋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원과 복음의 폐경과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왕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첫 번째 기호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역사의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용서받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어긋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병을 많이 고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도 아무리 또 사회 정의에 대해서 자기의 몸을 불사를지라도 자기의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요양원에서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제 신학대학원 교수님께서 목회를 한 40년 이상 하신 분이시고 또 강의를 수십 년을 하신 분인데 그 대학원의 큰 강의장에서 이 불필로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그립니다. 한천히 그림. 그 가는 것이 그리는 시간이 한 5분 정도 걸릴 정도예요. 그 첫 시간에. 그리고 자기 새끼 손가락 손톱으로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항이라면 제일 끝에 가가지고 이렇게 손톱으로 깔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 여러분, 저는 성경에 대해서 이 손톱 자국만큼도 다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충격이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신학교 4년 동안 성적 장학금을 놓쳐본 적이 없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큰 망치로 꽝 맞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에 대해 얼마나 더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함부로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한다는 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이것은 일부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궁핍함으로 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나니 나는 예수에 대해서 배운다고 말합니다. 배우고 또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이지. 죽는 날까지 또 배우고 또 배워도 또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자 했습니다. 배우고 또 배웠지만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지식인 것입니다. 내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교만함을 놔버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하나님을 믿고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나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만의 왕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는 배우고 또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 하나님께 속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배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구세주이시며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신뢰함으로 날마다 배우고 또 배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05장
집사님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건강 좋게 하사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정숙 집사님 감사합니다. 문혜림 권사님 감사합니다. 강대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운명으로 감사하고 건축원 강대희 집사님, 성경원 주경대 집사님, 주정원 드렸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같이 헌금에 축복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게 하옵시고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믿어 하늘에 이를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과 건축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 땅에서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은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복음은 예수입니다. 아멘. 고영희 집사님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고영희 집사님 다음에는 반드시 하빈이가 나와요.